우리나라가 좀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며칠 전에 사실 그 큰 병원에 갔었어요. 큰 병원에. 갑자기 두렵나요? 큰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가는데 다들 마스크를 꼈더라고요. 근데 저만 안 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 소외감을 느꼈어요. 아주 묘한 기분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다 탔는데 저만 마스크를 안 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이 된 듯하고, 야, 다들 나를 멀리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만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묘한 기분, 약간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여튼 보는 사람마다 다 마스크 끼고 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어요. 1층에 올라가니까 다행히 마스크 안 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야, 마스크 안 낀 사람이 이렇게 반갑구나 싶었는데, 마스크 안 낀 사람 여러 명이 나타나서 제가 안도의 숨을 쉬면서, 이 마스크 안 끼고 병원에 가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관리하시는 분들, 이 간호사들하고 이게 안내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안 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데, 여러분 참 우리 주위에 지금 이런 놀라운 풍경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순간에 일어났죠. 얼마 안 됐잖아. 한순간에 딱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중동에 갔다 오면서 그 메르스 그 바이러스를 가져오는 바람에 갑자기 온 나라가 지금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두려움 주는 생각지도 않는 인생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게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그 2차 대전 때 이제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에 나아갔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죽은 수가 있고, 그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님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죽은 자녀 수보다 집에서 기다리면서 두려운 가운데 심장마비로 죽은 수가 2배나 많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마음을 졸이며 두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충격이 왔겠죠. 근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2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줄 만한 일들이 생기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겼잖아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대처해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생겨요. 잘 극복하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이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면 우리들에게 이제 황체가 생기겠죠, 그죠? 황체가 생기면 다시 비슷한 게 생겨도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요. 황체가 생겨요. 인생의 고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두려움에 휩싸이면 고난보다 더 큰 두려움이 더 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고난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잘 극복하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황체가 생겨요. 황체 생겨가지고 이제 웬만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두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걸 원하시지 않고요. 두려워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황체가 생겨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바라봐야 되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읽어주시죠. 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아멘. 네. 오늘 우리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저물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다는 거죠. 이런 것들 보통 소설에 보면 징조, 이 전조라고 그러죠. 전조. 저물매, 이게 단순히 날이 저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때 저물매,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나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아주 이게 상징적인 표현을 잘 적어요. 요한이 아마 그 직관형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좀 서툰 직관형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이렇게 분석적으로 읽는 것 좋지 않고요. 상징적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상징적으로. 저물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태양빛이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어둠의 근세가 몰려온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물매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일어납니다. 폭풍이 일어난 거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물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돌아요. 좀 지나니까 정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14장 24절에 보면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다 어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 시달릴 정도로 큰 파도가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호수인데도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요. 갈릴리 호수인데 이 길이가 한 21km 정도 돼요. 굉장히 길죠. 호수가 21km나 됩니다. 이 동서의 폭은 한 8에서 12 정도 된대요. 아주 이제 길이가 긴 곳은 10이고 보통 8쯤 된대요. 굉장히 21km에다가 12km나 되는 큰 호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참 재밌는 것은 이게 지중해보다 200m 밑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게 골짜기 있는 이 호수죠. 그래가지고 온도 차가 발생해요. 이렇게 물의 온도와 그 둘러싸고 있는 산의 온도가 밤이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찬 기온과 더운 기온이 만나면서 돌풍이 일어나요.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부들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도 이 돌풍만큼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오병이어 말씀이었는데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오병이어를 갖고 2만 명이 먹었습니다. 큰 축제가 일어났어요. 큰 축제 다음에 너무 들뜨고 기쁜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어떤 데는 잔치가 일어나기도 하고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풍랑이 왔다가 잔치가 왔다가 잔치가 왔다가 풍랑이 왔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오늘 파도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뭐 바이러스의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인 문제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건강의 문제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내면의 문제에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면의 문제. 내면의 어떤 갈등이나 내면의 고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풍랑이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는 게 이 땅이고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가니까 일어났어요. 지금 전염병이 돌 줄 몰랐습니다. 그럼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풍랑이 일어나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운 이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딱 진짜 등장합니다. 이 사공들, 사공들이지 이 사람들은 이 어부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풍랑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더 두려워요 이게. 이게 정말 더 두려운 겁니다. 좀 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더 두려운 거예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가복음 49절에 볼까요? 6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했습니다. 유령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지금 풍랑도 힘들어 죽겠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유령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령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더 두려워요,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가운데 분별력을 잃으면 더 두려워요.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 자기랑 같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500여 기적을 베풀어 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유령으로. 유령이다 하면서 진짜 두려워해요. 지금. 이게 두려움이 분별력을 잃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더 두려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볼까요? 52절에 보면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디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무디져 있는 거예요. 빵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예수님 보고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지금 막 두려워해요. 지금 더 크게 두려워합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두려워해요. 지금 자기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도 부담해요. 부담. 그래서 두려움이 휩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건데 두려움에 처한 사람은 예배도 부담해요. 예배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예배 부담해요. 부담. 기도도 부담이에요. 기도 부담. 저것도 목사도 부담일 거야 아마. 아 목사 오지 마세요. 아 유령 같은 목사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은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그 두려운 일을 마음을 잘 지켜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마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게 다 두려워져 버려요. 예수님이 두려운 인생이 제일 무서운 인생이에요. 가장 두려운 일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두려워요. 예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개 있잖아. 개. 저는 개를 좀 사실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야 되는데 좀 개를 좀 무서워해요. 제가. 고양이는 싫어하고 개는 무서워해요. 제가. 희한하죠. 고양이는 정말 싫어요. 정말 싫고 개는 엄청 무서워하고 그런데 하여튼 웬만하면 무서워해요. 제가. 저한테 개 데려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무서워하는데 그 개가 있잖아요. 개가 이제 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 뭐 진동이 있대, 파상이 있대요. 그럼 개가 그걸 느낀대요. 아, 쟤가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느낀대요. 그럼 그런 애들 쫓아간대요. 근데 파상이 없는 애들, 진동이 없는 애들 당당한 뭐야? 또 가는 사람은 걔가 알아서 그냥 긴대요. 알아서 물지도 않고 쫓아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속에서 무서워서 흔들리면 걔가 그 눈치를 채가지고 다가온다는 거죠. 저는 영적인 것도 그렇다 생각해요. 우리가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 그때 마음이 흔들려요. 두려워요. 분별력을 잃습니다. 그럼 영락없이 더 큰 문제가 자꾸 다가와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더 우리를 덮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담대하면 괜찮을 텐데 악한 영이 제가 저런 거 무서워하고 있는구나 하면서 더 다가와요. 걔가 우리를 이렇게 물려고 다가오듯이. 또 개 이야기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개가 있었는데 어떤 이제 임금님이 옛날에 임금님이 이제 이렇게 자기 궁에 이 거울을 다 설치를 해놨대요. 여러분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가면 온 사방이 거울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 개가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딱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개가 나타나요. 뭐 다양한 개가 나타나기 작인데 사실 개가 나타나요. 개가 두려우니까 어떻습니까? 멍지어요. 찢으니까 수많은 개들 멍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혼란 가운데 빠진 거예요. 분별을 잃게 된 거죠. 이게 웬일인가 싶어요. 자기가 앙 하니까 막 수많은 개가 앙 하고 덤비더래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는 그 한 놈을 물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막 무는 순간에 수백 마리가 자기를 물어요. 막 거울을 향해서 막 무는 거죠. 수백 마리가 자기한테 다가와요.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자기 그냥 혼자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개들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개가 이 거울에 계속 부딪히면서 피를 흘리며 죽었대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착각한지 몰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분별력이 중요해요. 분별력이. 많은 것들은 이게 잘 알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이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뱀이 두렵다 그러는데 사실 뱀이 우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뱀과 마주쳐 볼래요? 뱀이 야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뱀을 많이 봤거든요. 산에 가면 메뚜기 잡으러 가면 뱀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뱀을 이 메뚜기를 잡을 때 발로 탁탁탁탁 치면 메뚜기가 톡 뛰어요. 그럼 탁 잡는데 톡톡톡톡 뛰다가 어느 순간에 뱀을 밟았어요.
뱀은 또 뱀이더라고. 뱀이야, 뱀이에요. 그냥 뱀도 좀 싫어합니다. 제가 뱀도 싫어하는데 어쨌든 뱀이 저를 훨씬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바퀴벌레 우리가 무서워하는데 바퀴벌레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더 강할까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더 무서워할까요? 사실은 분별력이 있으면 잘 알다 보면 뱀도 훨씬 우리가 자기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워해요. 그거를 알면 그렇게 패닉 상태에 접어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퀴벌레 보고도 패닉이 들어가잖아요. 바퀴벌레 보고. 바퀴벌레가 우리를 얼마나 무서워하는데요. 여러분, 바퀴벌레 마음에 한번 들어가 볼래요? 인간을 만났을 때 그 공포, 그죠?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 그런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정갈을 굉장히 무서워했다는데, 정갈은 사실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워했대요. 자기 동네에 정갈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갈을 연구를 하게 됐대요. 아, 정말 내가 이걸 무서워해야 되나? 연구를 연구하다가 정갈 전문가가 됐대요. 알면 알수록 정갈을 물리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 별간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알면 알수록.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몰라서 그런 건 몰라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어려운 일이 딱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주님과 더불어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휘말리면서 엉뚱하게 막 다른 허상과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두려운 건데 막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두렵습니다. 어떤 예수님과도 싸운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는데 막 물리쳐요. 119에서 도와주러 왔는데 119를 막 물리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알고 왜 바다로 이렇게 보냈을까요?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볼까요?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지금 배 태워가지고 빨리 재촉해, 빨리 가 이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풍랑도 다 일어날 줄 아시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우리 인생의 파도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유도하십니다. 무리한 여행을 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500여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을라 했습니다. 야, 이렇게 빵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메시아로 삼자. 정치적인 메시아. 이제 로마를 물리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제자들이 휩싸이지 않도록 군중과 떼어놓기 위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예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불로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끔 우리 인생에 풍랑을 보내십니다. 풍랑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세요. 우리가 꼭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몹시 애를 썼습니다. 노를 젓는다고. 자기들이 업으니까 노를 지을 수 있잖아요. 풍랑 속에서 막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저어요. 노를 저으면서 지금 우리 다시 마태복음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새벽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새벽이 될 때까지 계속 노를 젓고 있습니다.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정도 갔을까요? 우리 다시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리는 몇 킬로입니까? 4킬로 정도 간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이 동서 거리가 8킬로에서 12킬로라고 했죠. 열심히 노를 저어 가니까 한 4킬로 정도 가게 된 거예요. 4킬로면 어떻습니까? 이 포기한 중간쯤 되는 거죠. 열심히 새벽까지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갈릴리 호수 중간에 딱 멈춰서게 된 거예요, 지금. 놀랍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더 태풍이 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더 큰 고난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쪽 끝이든 저쪽 끝이든 해안에 도달해야 되는데, 중간에 머물게 된 거예요, 지금.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풍랑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죠. 부족한 존재. 아무리 노를 져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반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풍랑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풍랑을. 두려움이 일어나는 일들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집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기 기반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지? 폭풍이 올 때 그걸 알게 돼요. 폭풍이 오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바람이 불면 자기 인생이 막 흔들리잖아요.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의 기반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돈을 많이 의지했구나. 돈이 막 흔들려요. 폭풍이 오면서. 그럼 자기도 막 인생 전반이 다 흔들려요. 내가 여기 많은 의지를 했구나.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면 자기 인생이 다 흔들려요.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아주 이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인데,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를 잘 세우고 잘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집사님을 많이 의지했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을 많이 의지했대. 어느 남자 집사님을 굉장히 많이 의지했대요.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갑자기 이사가게 만들어버리더래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의지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사를 그날 저녁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집사님을 기반으로 해서 살고 있다는 느낌이 왔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목사님이 체격이 아주 커요. 한 88kg쯤 되는 분이신데 그 집사님 등에 자기가 엎여있는 자신을 발견했대요. 그 집사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덩치 큰 목사님이 자기한테 엎여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인생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하게 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람이 불면 발견하게 돼요. 바람이 불기 전에 잘 몰랐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막 흔들려요. 자기 직장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직장에 자기 인생을 두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와, 내 직장이 흔들리니까 내 인생 전반이 흔들리는구나. 내가 머리 위에 내 인생을 짓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로 풍랑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너무 과도하게 의지했구나. 그 사람이 이사를 가버려요. 내가 그 사람 너무 과도하게 의지했구나. 내가 직장에 과도하게 의지했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에 의지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몸은 튼튼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말 하면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허리 다쳤었는데, 허리 다치기 전까지도 저는 정말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몸이 건강하지. 자, 그랬는데, 한번 다친 이후로, 허리 다친 이후로는, 이제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 있다, 의지할 만하다, 그런 말 하면 하나님이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말. 들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기반이 뭔지,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붑니다. 자기 배우자를 또 과도하게 의지하나요? 배우자가 흔들려요. 자기 자녀를 또 과도하게 의지하나요? 기대하나요? 막 자녀가 흔들려요. 이렇게. 풍랑이 붑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립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인데 불구하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봤자 호수 중간에 갔다니까요. 지금 중간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다 의도하시는 거죠. 무엇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 기반이 우리 건강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는 문제가 없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인생 전반이 다 흔들리는 그 정도의 존재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모래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모래성은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멋있게 만들 수도, 금방 만들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인생을 세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쫙 나타나는 거죠. 나타납니다. 위령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때 이제 6장 20절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내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니 나다 두려워 말라. 그죠? 지금 예수님은 뭐 일기예보를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한 시간 후에 멈춘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예수님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기예보가 아닙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작은 일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 말을 잘 써요. 보고 이거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으면, 야, 괜찮을 것 같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넘어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폭풍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다. 이렇게 해요. 내다. 이 내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세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내가 창조주고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다. 이 말이 딱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왔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 끝에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재한 거죠. 지금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없어요, 배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다, 나를 배 안으로 맞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 폭풍이 이제 잠잠해진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폭풍을 뚫고 오시는 거죠. 폭풍을 이렇게 낮게 보지 않습니다.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폭풍보다 더 위에 계신 분임을 드러내 주는 거죠. 나다 이렇게 오시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를 걷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바다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풍랑들 있잖아요. 이 풍랑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별거 아니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풍랑이 무서워요. 지금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풍랑을 딛고 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운 일이 있죠.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두려운 일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한다 해서 두렵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뭐 별거 아니야. 별건데 지금. 별거 아니라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죠? 별거예요 지금. 지금 별거 맞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거 위에 발을 딛고 오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근데 무슨 일을 딛고 터벅터벅 다가오시는 예수를 봐야 돼요. 내다 오는 그분을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재가 더 두렵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다 하고 오시면 그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어요. 뚫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를 맞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 예수를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움을 주는 일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또 이뿐만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왕이 안 됐을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왕이 안 되려고 예수님은 도망가시고 자기들은 재촉해서 배 타고 가라 그러시고 막 그랬어요. 마음에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어두움이 있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 같은데 왜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지? 왜 우리의 초대를 거절하시나? 의심과 혼돈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혼란을 잠재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시나? 왜 왕이 안 되시나? 마음의 혼란들, 마음속에서도 이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밖에서도 풍랑이 일어나지만 우리 속에서도 풍랑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풍랑이 여러 번 일어나죠? 막 일어나요. 풍랑이 막 일어나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이제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거절감. 다른 사람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거절감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왜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냐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자기는 이불에 그 신뢰를 많이 했대요. 이불에.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이불에 실내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이 방광이 작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대. 그건 의학적인 문제였어요. 자기가 조절의 문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의학적으로 자기가 그 방광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대요. 그 병적인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그랬으니까 주위에 자기를 놀리고 수군거리고 쟤는 시했대요, 쟤는 뭐 또 실례했대요 하면서 그런 어린 시절 그렇게 많이 살았기 때문에 늘 거슬감이 있어요. 거슬감. 마음에 늘 요동치고 있죠.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남들은 알지 못해. 자기는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거슬감.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나 고등학교 시절까지 시했는데, 실례했는데, 어떡하나. 마음에 거슬감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풍랑 같은 거죠. 늘 거기 마음에서 자기를 괴롭혀요. 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렵습니다. 어디 여행 갈 때마다 두렵고요. 뭐 1박 수련회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두려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요. 지금은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별거 아니다. 지나간 일이야. 어린 시절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극복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극복이 안 돼요. 그분이 그 두려움을 딛고 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이 내가 이불에 신뢰한다고 거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새겨서요. 이게 예수를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인생에 비해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죠. 사람들은 연합국 부족해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딱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거절감을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원하십니까? 풍랑 속에서 나를 맞이하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맞이하면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단순히 오늘 풍랑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풍랑 정도 잠재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풍랑을 예수님을 모심으로 극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인생에 제자들이 수많은 풍랑을 만날 거잖아요. 풍랑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구나. 내가 아무리 업으라도 어쩔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구나. 근데 풍랑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고 예수를 받아주면 되는구나.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두려운 일이 막 일어나요, 지금. 마음을 놓쳐버리면 예수가 안 보이고 은혜가 안 보이고 믿음도 안 보이고 막 예배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요, 지금. 정신을 놓쳐버리죠. 더 당황스러워요. 그렇구나. 아마 제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날을 계속 기억해냈을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는 어부지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몰려왔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외쳤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배 안으로 모실 때 풍랑이 잠잠해졌고 그분을 모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는 그걸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협영화 보면 있잖아요. 엄청 싸움 잘하는 친구도 나오잖아요. 주인공 나와요. 그러면 엄청 이상한 악인을 만나잖아요. 악당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근데 좀 무협영화 많이 봤기 때문에 무슨 영화 많이 봤기 때문에 대충 감이 와요. 주인공이 이긴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사실. 주인공이 중간에 죽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악당을 보면서도 약간 기대가 돼요. 저런 악당은 우리 주인공이 어떻게 이기나. 그죠? 궁금하잖아요. 그죠? 저 악당을 어떻게 우리 주인공이 잘 이길까. 약간 기대가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 이렇게 자기 인생에 받아들여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풍랑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이런 좀 두렵긴 하지만 이런 기대도 하죠. 이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잠잠케 하시려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그 폭풍 속에 걸어오시는 모습 보고 폭풍을 잠잠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 우리 하나님 멋있다. 내 인생의 폭풍을 이렇게 잠잠케 하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산이 있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자산이 늘어나요. 이 문제는 이렇게 극복해 주시고 저 문제는 극복해 주시고 이걸 알게 돼요. 당당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자산이 한 개 더 늘어났군요.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풍랑이 일어나겠죠.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 모시고 풍랑 하나하나를 제가 다스려 보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제자들은 지금 단순히 어려움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예수와 더불어 극복할 수 있는 제자,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왜 바닷가로 보내셔가지고 배 타고 보내고 풍랑 일어나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때는 참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무 문제 없이 이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뛰어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다. 고백하고 그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6장 21절에 보면 배는 곧, 이 곧이 중입니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즉시 이르렀어요. 지금 4km밖에 못 갔거든요.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참 재밌습니다. 중간에 있는데 배가 있잖아요. 곧 샥 가버렸다는 거죠. 지금. 놀랍습니다. 배가 갑자기 샥 가버렸어요. 4km를 근데 곧 가버려요. 아무리 요즘 계속적이라도 4km는 금방 갈 수 없잖아요. 지금 노젓는 배인데 지금 아니 풍랑이 여전히 있어요. 샥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배 타자마자 배가 전 속력으로 확 몇 노트인지 모르겠어요. 샥 가버렸어요. 참 이런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갑자기 가버리게 됐어요. 이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도 여전히 풍랑이 막 일어요. 풍랑입니다. 그죠? 여전히 또 이렇게 뭔가 노를 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아직 많이 남았지? 좀 계속 노력하자. 조금 힘들지만 계속 노력하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비전들이 있잖아요. 해안. 저 해안으로 가야 돼요. 해안으로 하나님께서 한순간 가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것도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바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적이죠. 바다를 밟고 오는 것도 기적이고, 그죠? 그리고 배를 4km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이끌고 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쪽에 가고 싶어요. 저 해안으로 가야 돼요. 가버나움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자기 힘으로 지금 잘 가지도 못해요. 우리 인생의 풍랑도 예수님을 맞이하면 극복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도 지금 저 해안으로 가야 돼요. 저 해안으로 가야 풍랑을 이제 완전히 이길 수가 있죠. 저쪽으로 가야 돼. 우리 목표가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정말 두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두려워요. 그때 우리는 자기 힘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 아니겠어요? 이 예배 시간은 내다 그 말이 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큐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큐티려면 주님께서 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딱 들리죠. 내다는 말이 들려요. 그 품에 안겨요. 우리 주님 그런 걸 너무 좋아하세요. 좀 어렵게 만들었다가 내니 하면 싹 품에 안기는 거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장난감으로 너무 혼자 잘 놀고 있으면 제가 좀 심술이 나요. 아빠 없이 잘 놀고 있구나 저거. 그래서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그럼 애들이 던져놓고 사자 하면서 제 품에 안기잖아요. 그죠?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품에 안기. 그때 느낌이 좋아요. 쫙 안기는 느낌. 짠. 우리 풍랑이라는 게 그런 사자다 우리 주님이 외치는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혼자 인생을 좀 잘 살고 있는 듯하게 보이면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혼자 잘 노는구나 장난감이랑 같이 마징가제트랑 잘 놀고 있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풍랑 보내셔가지고 마징가제트 던져놨고 아빠 그러면 안기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니 소리가 듣네. 아빠다 내다 소리. 우리 인생에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 여전히 두려워할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여전히 일어나고 불구하고 4km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니 소리가 들릴 때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장소에 나와야 되는 거죠. 주의 음성의 장소에 나와야 돼요. 내니라는 말이 단순히 지식의 말이 아니에요. 자기 심령에 탁 꽂힙니다. 내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한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두려운 마음이 떠나갑니다. 두려운 마음을, 문제가 다 이랬다고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능력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절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뭘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전염병 사실 인간적으로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두려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두렵고 건강 문제도 정말 두려워요. 병원에 가는 거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진짜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세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 보는 시간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인생이 두려운지 몰라요. 두려움에 다 쩔어 있어요. 지금 수많은 두려움을 하나 둘 없앤다고 없애지는 것도 아니에요. 수만 가지 중에 몇 개 없앤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쪽 방면으로 없애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이제 내니 두려워 말라. 당신만 두려워하겠습니다. 당신만 붙잡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 한 개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한순간에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전염병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보다 좀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돌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 그죠? 우리 영화 그런 게 있죠. 바이러스란 영화나 감기란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한 번 돌면 다 죽어요, 그냥. 그죠? 하나님이 또 적절히 또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무슨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살려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나쁜 의미로 두려운 분이 아니고요, 좋은 의미로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한순간에 저 높은 곳에 올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저 골짜기로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경험했잖아요. 이리 될 수도 있고 이리 될 수도 있어요. 누가 힘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자들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인생에 받아들임으로, 인생의 배 받아들임으로 폭풍우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경험해서 그 메시아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